성경 말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원래는 똑같은 제목의 내용입니다만은 주보의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설교가 길어져가지고 조금 줄일 수밖에 없어서 그냥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서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의 어떤 존재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선포와 같죠.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셨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끝내 거부하면, 끝내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은혜가 임해도 개인이 거부하면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나타난, 그러니까 창조에서 초림까지에 나타난 그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기 베드로후서 3장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시고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루를 천년처럼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천년처럼의 수준, 이 정도의 정성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시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은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하루가 되었다라는 창조 이야기의 첫날이 나오죠. 어떤 학자들은 여기 하루가 인간의 시간으로는 천년이다, 또는 어떤 학자들은 수억 년이다,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또 어떤 영성가는 이것을 설명하기를 지금까지 시각은 구약은 4,000년이고 신약은 2,000년인데 지금의 시대는 그래서 7,000년의 시대, 제7일의 시대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시대이고 재림의 시대로서 세례 요한처럼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신묘막측하기에 창조의 하루는 천년을 수고하신 역사이셨구나 하는 상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주의 운행, 자연 질서, 인간의 만물의 영장됨, 신비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을 연구하다가 깨달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을 받는 경우가 수도 없잖아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이렇게나 질서가 있고 정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우연히 주사기를 1000개를 던졌는데
그 1000개가 다 육자가 나올 수 있나요? 우연히는 질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서가 있고 정교하고 그래서 탐복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하루를 1000년처럼 역사하셨고 1000년을 하루처럼 역사하셨는데 어찌 그 피조물을 향한 사랑이 극진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를 1000년처럼 사랑하신, 그렇게 창조하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증언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증언하는 베드로 후서 3장의 기록에도 하루를 1000년처럼 1000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심으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의 사랑은 결혼으로 꽃을 피우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것으로 열매가 드러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최고의 열매는 약속과 성취, 그리고 교회의 탄생으로 나타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산원교회가 창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 지역을 사랑하신 것의 열매이고 동시에 그 사랑을 받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몸바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 창립을 기념하여 특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에 감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다시금 처음 교회를 열 때와 똑같은 차원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외치는 것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차원의 창립 기념 예배 자리에 서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전생애를 바치듯이 사랑을 고백하고 외치는 기념 예배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대하고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 상윤이와 성관이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립 46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이 사실은 어떤 신앙인들보다도 각별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년 10월달 어느 해보다도 행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넘기고 있는 시점이라 그동안 미뤘던 결혼 등의 잔치가 봇물 터지듯이 나타나는데 오늘 하루 구별하여 정석권 예배드린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십자가를 지실 때에 도망쳤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또 그런 신앙인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외쳐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간에도 사랑 고백이 부부 생활에 크게 유익하다고들 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준 베드로는 사도시대의 모든 사도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쓰임받았죠. 그런데 그가 주님께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몇 번이고 배반하고 거역하고 주님을 떠났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나타나셔가지고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또 물으시잖아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 삶의 변화와 삶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100분의 1만 깨달아도 그 사람은 철이 든 사람이 되고 말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믿고 누릴 수만 있다면 베드로 사도와 같은 신앙의 영웅,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흑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물론 대통령을, 누구죠? 그 흑인 대통령을 꼽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 여성이 있죠. 저는 그분만 알았는데, 일요일 날, 토요일 날, 국민일보에 그 영성가를 소개하는 그런 그 미션 프로그램이 꼭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그 오프라 윈프리와 거의 동등한, 어쩌면 더 크게 유명한 흑인 여성 마야 안젤루라는 분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는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시대에 소설가, 시인, 가수, 배우, 영화배우, 교수, 인권운동가로 왕성하게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취임식 때 아침에 맥박에 대어라는 자작시를 낭송한 인물이고, 박사학위도 없고 학위도 없는 사람이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좋은 대학에서 종신 교수로 30년간을 대학생을 가르쳤더라고요. 2000년에는 국가예술훈장, 2011년에 대통령 자유훈장 등 50여 개가 넘는 명예학위를 받았고, 2014년 5월에 세상을 떠났지만 금년 1월 달에 미국 재무부가 그를 기념해서 흑인 여성 처음으로 미국 돈 주화 25센트에 이 안젤로의 얼굴을 새기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순신이 대단한 인물이죠. 뭘로 알아요?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겠지만 돈에 보면 이순신의 얼굴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미국 돈에 이 여자 얼굴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그녀가 이런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그녀는 매우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3살 때에 부모가 이혼해가지고 할머니 손에 자랍니다. 그리고 7살 때 어머니의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그 정도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 성폭행범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 감옥에 가기 전에 삼촌의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젤루는 2중 3중의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고발해서 이 사람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말을 못하는 실어증을 앓기도 합니다. 또 16세 때는요, 미혼모가 되는데 더욱 그 인생이 진흙탕으로 빠져들게 되던 어느 날, 그녀는 진리의 교훈이라는 책에 기록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라는 문장에 자기 눈이 그냥 확 빨려 들어갑니다. 그녀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라는 문장을 보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니까. 자기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그걸 읽는 거예요.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가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진실로 사랑하실지도 모르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펑펑 울었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에 무한한 자유를 느꼈고 높은 산 위를 나르고 깊은 골짜기를 비행하며 나는 새처럼 그런 새가 되는 체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지만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시절 미혼모가 흑인 아기를 키우기라는 참으로 참혹한 그런 시절을 보내야만 했다는 거죠. 그녀는요, 엄마 나 그리고 엄마라는 책에서, 그가 쓴 소설책 이름이요, 엄마 나 그리고 엄마라는 책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멘토였던 윌키 선생님을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오늘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아들과 함께 저 창밖으로 뛰어내리고 싶어요. 제가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윌키 선생님은 안젤루에게 노트와 펜을 주면서, 안젤루야, 네가 그동안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써봐라. 못 쓰잖아요. 축복받는 게 있어야지 쓰지.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쓸 수 있겠어요? 떠오르지가 않는다면,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떠오르지가 않는다면 이렇게 시작을 해봐라. 나는 들을 수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노트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써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폭포도 꽃이 피는 것도 연인의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을 생각하며 나는 볼 수 있다라고 써보라. 또 윌키 선생님이 말했답니다. 이제 이렇게 적어봐라.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의 뉴스도 고향에서 온 편지도 번잡한 길거리에 달린 정지신호도 읽지 못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는 글을 읽을 수 있다라고 써보라고. 그녀는 윌키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노트에다가 그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죽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억누르면서 펜으로 그 선생님의 말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들을 수 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폭포도 꽃이 피는 것도 이 세상에 수많은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나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써가는데 계속 쓰다가 한 페이지가 다 써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죽기를 구하던 나는 지금 죽어야 돼. 그런 광기가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하더래요. 안젤루는 다시 펜을 들고 광기가 사라지는 그 은혜 안에서 쓰기 시작합니다. 나는 들을 수 있다. 나는 말할 수 있다. 나에게는 아들이 있다. 나에게는 어머니가 있다. 나에게는 오빠가 있다. 나는 춤을 출 수 있다. 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나는 요리를 할 수 있다. 나는 글을 읽을 수 있다. 나는 글을 쓸 수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진실로 믿고 자신의 정체성과 인식이 바꾸어버린 안젤루가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창조의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랑, 재림까지의 구원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사랑을 깨닫고 믿고 알고 노래하고 외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현실에서도 그 사람의 정체성에 가장 합당한 최고의 인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가 문학적인 재능이 있다면 그 분야에서, 그가 장인의 기능이 있다면 그 분야에서, 그가 스포츠의 재능이 있다면, 그가 종교성에 남다르라면 그 분야에서 그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특별하게 사회적인 약점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남보다 뛰어난 재능을 드러나고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외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한 재능의 거의 전부를 쏟아내는 그런 인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립기념주일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창립할 때 주님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했던 신앙인들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주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신앙 용사가 되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시편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여 수많은 그의 신복들이 다 압살롬에게로 가담해 버렸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내주고 피난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그 상황을 배경하는 시입니다. 1, 2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얼마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다니다. 얼만저만 해도 다 다윗의 부하들이었는데 그들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게 되니 그의 대적이 많아졌다는 거죠. 반역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일시에 다 반역에 모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미노가 넘어지면서 계속 커지는 것처럼 반역이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신복 중에 누가 넘어갔더라,
그러다가 누구도 넘어갔더라. 숫자가 불어나면서 더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이제는 이런 조소까지 듣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버렸다. 다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조롱을 받고 있는 다윗. 여러분, 이런 처지에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살을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자살하고도 남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3, 4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다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는 현실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욥은 사단의 시험으로 가진 것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죠. 재산과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말을 듣게 되는 현실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아직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있지 않는데도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수록요, 하나님에게 사랑을 더욱 고백하기가 좋은 때가 된 것을 그는 오히려 확신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별로 영광이 안 되잖아요. 어렵고 힘든데 환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그걸 확실히 믿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높이는 것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제가 하산원교회 집사로 교회를 섬겼을 때 뵈었던 최진환 장로님을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그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는 게 없어요. 또 내가 다른 분들을 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난 분도 많지 않고, 어쩌면 최진환 장로님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살아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라는 것은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제게 비춰졌던 장로님은 저에게 당시에 특별했습니다.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하산원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아마 그때쯤 성전이 막 공사가 끝나고 성전 건축이 끝나고 그분은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으로 봉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이러했습니다. 가게를 하다가 교회 건축에 더 많이 빚을 지게 돼가지고 가게가 넘어갔고, 결국 가게에서 살다가 살 데가 없어서 아버지 집 옆간에 방 한 칸으로 들어가서 7식구가 산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런 처지에 있었던 최진환 장로님은 주일 어린이 예배에 일찍 오셔서 인자한 모습으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셔요. 그 모습은요, 천사와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한편 주일 봉사에 목숨을 거는 듯이 보이더라고요. 말로 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갑절로 일하며 주일 성수하는 모습이 제가 감동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도 봉사하면 결코 뒤지지 않는 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그렇게 살고 싶기에 교회 청소를 해도 저는 가장 마지막까지
남기를 원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해도 그 교회학교가 다 끝날 때까지, 아이들이 다 가고 아무도 없을 때까지 거기에 남아서 봉사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겨우 거기까지였는데 최진환 장로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데 충성을 하면서 그 입에 찬송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요, 황금종 울리라는 찬송을 자주 하는 것 같더라고. 황금종 울린다. 저 건너편 강언덕에 아름다운 낙원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저 황금문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장로님은요, 그 지독한 환난 속에서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그렇게도 욕을 해대는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여전하더라고요. 최진환 장로님, 그분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빚지고 도망가버리면 그만이었던 그런 시대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장로님은 밤낮으로 두 몫으로 일을 했고, 그래도 못 받게 되니까 미국에 가서 돈 벌어서 갚았다고.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최진영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윗이 노래한 찬양이 여러분들의 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독하게 말로 상상할 수도 없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믿음이 있다면요, 어찌 보면 머리를 땅에다 박고서 죽든지 해야 할 그 정도의 상황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 했으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머리를 들어준대. 회복해준대.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한 다윗은요, 잠 한숨 잘 수 없는 현실에서도, 지금 당장 엎드려 구부러져서 죽어야 할 그런 현실에서도 그는 단잠을 자고서 이렇게 또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5,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분들에게는요, 그 환난의 와중에서도 단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잠을 준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지독한 환난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단잠을 자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그 결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는요, 잠에서 일어나가지고 회복돼가지고요, 아주 당당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노래합니다. 7, 8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나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체험한 다윗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았던 다윗은 다들 하나님 없다 하고 떠나버릴 상황에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어떤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것을 잠을 자면서 또한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꺾지 않았어요. 근데 꺾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들어주실 거라고 확신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환난 중에서도 이런 승리를 기대하게 되고 이런 승리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신앙인들을 특별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불공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격이라는 말은 우리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더하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고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신앙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산원교회가 창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사랑하신 것에, 하나님의 이 지역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열매고, 동시에 그 사랑을 받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몸바친 결과였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믿고 외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크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런 새 출발의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천년을 하루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믿고 알고 누리는 중에 우리 내 생애 최고의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교회 선교사에게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